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또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데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단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헌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속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엔 자기 자신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많대요. 너무.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유엔이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47개국 중에 67위래요. 행복 지수, 세계 행복 지수가. 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 K문화, 이 한류 열풍, 전 세계가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어제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 한국 급식 문화, 김치가 나왔대요.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애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너무 좋다고. 지금은요, 유튜버들이 전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문화, 아시아 음식들 중에 이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계 거기에 끼워지는 형식으로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별로 관심들이 없었대요. 한국. 근데 지금은요, 일본, 중국, 이 음식들은 별로 그렇게 쳐주질 않는데요. 이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 먹는 거 찍는 이유가 한국 음식을 먹으면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고급지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한국 음식 유튜버들 이렇게 많아진대요. 미국 사람들 중에.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칭찬을 하고 얼마나 막 부러워하는데요. 미국 급식 나왔을 때 미국 애들이요, 아이들이 우리말로 막 김치 얘기하면서 막 우리말로 서로 좋다고. 한국어로. 근데 여러분,
이 행복 지수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갈수록 떨어져요. 갈수록.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우리가 41위였어요. 근데 바로 2년 뒤에, 2015년도에는요, 47위. 6계단이 더 내려가요. 그 10년 뒤죠. 2025년도에 58위. 11단계 더 내려갔어요.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뒤, 올해죠. 지금 몇 위라고요? 67위. 9단계 더 내려갔어요, 작년보다. 그래도 147개국 중에서 67위니까. 그래도 중간보다는 조금 더 위잖아요. 이 정도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나요? 네,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꼴찌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그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인 거예요, 꼴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배경이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자살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살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 아시죠? 1위예요, 1위. 근데 그게요, 20년째 1위예요, 지금. 20년째.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게 불행한 걸까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좀 웃으세요, 그럼. 자,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자, 반대로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또 뭐 때문일까요? 어느 지방 신문사에서 이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당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응답자 중 47.5%가 가족이나 친지라고 대답을 하고 23.8%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또 이게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이웃이나 주변 사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2.6%.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라고 말한 응답자는 13.1%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83.9%가, 그러니까 약 84%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도울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울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11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분이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세력들을 다윗이 막 정복하고 이제 물리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요, 반복해서 강조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어떤 구절이죠?
6절하고 그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요. 다윗이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과연 다윗이 누구이기에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이기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저는 문맥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죠? 몇 번째 왕이죠? 네, 2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2대 왕. 두 번째 왕.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폐위를 당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자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이 다치던 목동이었어, 목동. 그 당시 목동은요, 최하위, 저 밑에 지곡군으로 보는 게 맞아요. 거기다 2세 맏아들도 아니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하나님은요,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왕이죠?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어떤 약속이죠? 우리 앞에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본문 앞에 7장. 자,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렇게. 뿐만 아니라 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토록 견고한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 유대의 왕권은요, 아시죠? 망했어요. 망했어요, 분명히. 그럼 하나님의 약속,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토록 막 견고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댔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기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의 언약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하고도.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신구약 성경이 언약인 거예요,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의 약속, 우리와의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 이 말씀, 신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은혜를 우리도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셨으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윗을 이기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이 정말 유명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23편. 네. 모르시는 분 없죠?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자, 그 중에서 또 4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뭐 외우시면 굳이 안 찾아도 돼요. 네,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 말씀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어요. 철저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뭐였냐면 대부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5장 10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네, 5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 왕권이 점점 강성해져 갔대요. 자, 우리 한번 내 이름으로, 각자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제 내 이름으로, 각자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진연식이 점점 강상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꿔서 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28장 20절이죠. 여기서 마지막 부분의 약속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가 힘을 쓰질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강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송명희 씨 찬양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 스바냐 3장 17절로 많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럼 여기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 관계 속에 계시고 사건과 사건 속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누구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해결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결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부딪히는 그 온갖 문제들에 대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중에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숱하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베품을 막 요란하게 막 떠들어대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안식을 누리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 또 다윗을 이기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이겼어요. 늘. 항상 이겼어요. 근데 그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다윗은 엄청난 예물을 통째로 다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자, 10절로 12절, 네, 10절로 12절, 10절, 11,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에이, 내가 그만큼 있으면, 나도 그만큼 있으면, 에이, 나라도 그러죠. 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이 탐심이 클까요? 재물이 적은 사람이 탐심이 클까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있는 사람이 탐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다윗은 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7장 한번 다시 볼까요? 7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 왕이 누구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일렀다고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께 일렀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누가 이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누가 인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7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의 집에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의 그 소중함을 아는데 세상 재물 그까짓 거 뭘 아끼고 뭘 욕심을 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럼 사람은요,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복 받고 싶어요. 누구나 복을 누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받고 싶으시죠? 분명히 누리고 싶으시죠, 복. 근데 왜 우린 이 다윗처럼 누리지를 못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왜 우린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기질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왜 이 다윗에게 임한 그 승리가 없는 걸까요? 자, 이유가 있죠. 자, 첫째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 때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주시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걸 주셨을 때 그걸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셔서 그 믿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훈련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도요,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도 겪어보고 심지어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때가 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였던 거예요. 자, 그걸 또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냐?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렇게 깊이 숨어있는 그 탐심 때문인 거예요. 그 탐심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더 주시면요, 그 탐심으로 인해 오히려 우린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탐심을 물리치시라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의 원인이요, 탐심이었어요, 탐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망한 이유가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 욕심. 또 게하시가 망한 것도, 가룟 유다가 망한 것도 여러분 바로 이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 하나님 앞에서
속보이는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 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배 지키지 못하는 거. 또 11조 떼먹는 거. 그거 도적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대로.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나님을 상대로. 자, 그리고 또 왜 우린 이기지 못하는 거냐면요. 만물의 주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 다 자기 걸로 알아요. 다 자기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로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노력으로 얻었다 해도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시험하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뭘 시험하시려는 걸까요, 그게? 그건 사랑 시험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시험인 거예요, 소유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승리케 하시는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을 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다윗처럼 이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데, 다윗처럼 분명히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데 이기고 계십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 우리 분명히 믿는데 이기는 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젠 정말 나도 다윗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다윗처럼 살진 못해도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이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늘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기까지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